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달 전에 말씀을 전한 제목이 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어디 가서 설교를 이렇게 듣잖아요. 들으면 메모를 하는데, 메모를 하더라도 열심히 들은 내용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잊어버리거든요. 지난번에 믿음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12월 달 되면 내 설교 차례가 돌아오는데, 그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남겨놓았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때는 믿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서 이제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그때는 사랑만 남아있을 거예요. 사랑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하고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참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께서 참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싸울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육체의 문제로 부딪힐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의 문제로 부딪힐 때도 있고요, 물질의 문제로 부딪힐 때도 있고, 사람의 관계로 부딪힐 때도 있고, 수많은 그런 갈등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이거는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싸움이에요. 지면 우리의 영혼까지 노략질 당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실상이라는 건요, 실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을 실체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리고를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견고한 성이 여리고를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는 거, 이거 여호수아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여리고의 무너짐을 실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리고의 군대는 훨씬 더 이스라엘 민족보다 잘 훈련받고 강한 무기로 무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거든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성경에는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긴 사람들의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에서 패배한 기록, 착오를 일으켜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못하는 상태의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실상이라는 거는 실제 모양이나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믿은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이 변치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어려운 얘기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시어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예,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다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와서 오죠. 빠져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믿음이, 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실상으로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현상을 보고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이 땅에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상, 이걸 보고 사람은 그것을 보고 그 실제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 유명한 성경의 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엘리야까지라도 이 실상에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나 좀 이제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현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 내 눈으로 보이는 게 현상이에요. 그래서 본질이나 객체의 외면에 나타나는 삶, 이걸 갖다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도전을 받고 그 현상에 우리가 그 벽 앞에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성경에서는 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 우리가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용사답게 군대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돌격 앞으로 하는 게 군대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마르다와 나사로 얘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다고 기별을 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나흘 만에 이제 그 현장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기에 대화가 나오죠. 예, 마르다가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은 잠자는 자기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잔다, 죽었단 말을 예수님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잔다고 얘기하셨는데 육체의 죽음은 아셨지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에게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현상만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상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믿음과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 믿음을 더해달라고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자, 무덤에 가서도 돌 옮겨 놔라.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의미.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현재 눈으로 보기에 죽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 옮겨 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자, 이 마르다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자기에게 자기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 내 손에 굳게 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조성우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이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내 능력 갖고 이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이거 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해봅니다.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다 그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손가락 하나로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에는 그 믿음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병 고침을 받고 간 이후의 얘기를 지금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나빠졌나 봐요. 아람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군대가 아무리 많이 와도, 아무리 은밀하게 매복을 해도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에 막혀서 퇴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아람 군대의 그 왕이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하고 내응을 한다,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 간첩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려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회의 시간에 합니다.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 간첩이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 참모 하나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가 있는 이상은 이스라엘을 침공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를 잡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럼 엘리사가 어디 있냐? 아예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은 자그마한 성입니다. 이제 아람 왕이 밤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서 도단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에워싸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돼서 아마 도단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엘리사 나와라. 너 안 나오면 도단성을 멸망시키겠다.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 작은 성을 수많은 군대가 에워쌌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나 아람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건 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힌 이 현상을 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이까, 이렇게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믿음의 실상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게하시의 눈을 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에워싸고, 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아람 군대를 완벽하게 제압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있는 엘리사와 게하시, 물론 이제 게하시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좋으시지, 그리고 나는 성도니까 믿음이 뭐 좀 작아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크기는 누가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거는 목사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게하시는 하늘에 있는 그 천군과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라도 이루어진다. 이 사건 이전에 이 엘리야는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엘리사는 이미 나타낸 그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군대가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정말 광야길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펴신 큰 팔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지금 겪는 애로움, 이거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 그리고 또 짐은 어때? 죽음은 어때? 세상 사는 거 100년을 살고 죽으나 50년을 살고 죽으나, 50년 산 사람도 잠깐 산 거고 100년을 산 사람도 하루도 못 산, 성경에서 하루를 한 1000년이라고 얘기한다고 볼 때 그런 상태잖아요. 빨리 죽으면 어떻고 늦게 죽으면 어때요?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것이요.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의 눈이 가려진 그런 상황과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믿음의 눈이 가려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정신 차리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래서 어디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다고 하셨지, 그 약속을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할 수 없는 약속.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힘으로는 당할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에 항상 짐이 되는 게 있다고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말씀 맡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과연 말씀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늘 죄송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맡은 자의 책무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내 스스로가 덜 미안하고 좀 어떻게 하면 좀 떳떳할 수가 있을까? 저 이거 늘 고민하거든요. 제가 올해 유튜브로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한테 이거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지용이가 이제 찍을 거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우리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또 수요일 날은 경영학교 성경 아주 전문적으로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 들을 때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어디를 찔러도 대답이 나오는 그런 상태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순종하도록 때에 따라서 복종하도록 내가 하는 게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라는 현상을 보고 내 믿음이 현상 앞에서 부딪히고 현상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정말 성경을 지금처럼 많이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한 신관조차도 정립이 안 됐을 때 제가 오순절 교회를 긴 시간 동안 다녔는데 2002년도에 우리 예수 이름 침례교회를 나왔는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고 성령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양태론적인 유일신론을 그냥 듣고 믿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양태론적인 유일신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말씀을 제대로 다 알고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잘 모를 때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요청했을 때 제가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예스, 아멘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어디 와서 좀 전해달라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예스, 무조건 아멘. 왜? 성경에는 예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중요한 어떤 설교 부탁을 받으면 때에 따라서는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하루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모임에 3일 금식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설교자가 힘이 있어야지 3일 금식을 왜 했냐고, 잘 먹고 힘 챙겨가지고 와야지. 그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 모르는 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점심 먹고 저녁 예배 시간까지 약간의 텀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거를 그 다음 주에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요, 예수님, 제가 단에 서지만 제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주신다는 걸 그냥 믿고 그냥 무조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됐어요. 됐는데 지금 성경을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처럼 성경을 모르더라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해야 되겠다. 지금 옛날에 제가 말씀 전했던 거 저희 집에 이 자료가 이만큼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나눠주고 쌓아놓은 자료가 이만큼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학식이 많지 않은 범인이라고 생각들을 했잖아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갈릴리에서 무슨 뭐 선한 것이 날 것 같아?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야. 이렇게 대우받던, 정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수제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위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위치에.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어떤 현상, 내가 당한 그런 환경, 이거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송 집사하고 저하고 과천에 동물원을 가끔 갑니다. 가끔 가는데 동물원 안에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거기 맹수들이 어슬렁 다니고 있어요. 그 맹수가 만약에 저를 향해서 그냥 솟구쳐 올라와서 그 철망을 넘어서 저에게 공격을 하면 제가 아마 맹수의 밥이 될 거예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제가 그 맹수를 보면서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송 집사님, 무서워 안 무서워? 왜 안 무서워? 그 맹수가? 무서워야지. 저렇게 송 집사는 머리가 무진장 비상한 사람이에요. 철장이 있다고 알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철장이 있잖아. 철장이. 나는 약하지만 맹수와 나 사이에 철장이 완벽하게 장치가 되어 있으면 그 맹수가 나를 해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이거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네 명의 왕들과 전쟁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기습을 해서 이기긴 했는데 그 네 명의 왕하고 정식으로 전쟁이 붙으면 아브라함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렵습니다. 와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너한테 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다 막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방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상급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어떠한 것이 나를
해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해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 세상을 살면서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까 이제는 세상을 볼 때 현재 상황을 보지 마시고 말씀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을 이제 우리 보시자고요. 실상,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실상을 외치는 그런 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7개의 교회가 나오잖아요.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이렇게 부유한데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요. 내 통장의 잔고가 동그라미 몇 개인지 한참씩 해야 돼.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풍요로워요. 세상을 살 때는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만큼 풍요로워요. 부족한 게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들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리고 3일 만에 승천한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얘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역시 제가 세상을 살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남자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남자보다 훨씬 의리 있는 사람은 누구다? 아, 송 집사가 또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진짜 의리 있다고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 자,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그 예수님이 궁금해서 달려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돌이 옮겨지고 돌이 문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정말 의리 있어요. 이 향품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 비싼 향품을 준비해서 쫓아갔는데 돌이 옮겨지고 없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심이 돼서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 어디 가셨어? 근심하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 뭐라고 하셨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잖아.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해줘요. 이 말을 들은 여자들, 그 찬란한 옷을 입은 그들에게 계시로 나타났던 천사들, 아마 정말 보기에도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고 훌륭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보고 듣고 이들이 마구마구 달려가지고 11 제자하고 또 제자들과 같이 있는 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는 없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한 말을 왜 기억 못하느냐고 책망하더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더라. 이 얘기를 제자들과 그 여러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제자들, 사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성경에 허탄한 듯이 보였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해?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죄인들의 손에 넘겨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가 전부 다 믿음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시고 나서 살아나실 것이고 그 살아난 예수님을 우리가 갈릴리에서 뵙겠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이상 들었던 제자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믿음이 나를 삼킬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그 믿음이 밖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 부딪히다 보면 그 믿음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에 부딪힐 때 그 현실을 이길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 예. 우리 모두가 이제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은 우리 믿음으로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래도 베드로가 좀 나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허탄한 듯이 들었는데 달려가서 눈으로 그 무덤 안을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야, 희한하네. 성경에선 기이 여겼다, 이렇게 돼 있는데 희한하네. 어떻게 예수님 어디 가셨고 세마포만 있지?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가 이제, 만약에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 이제 기억났어, 살아나신다고 했어,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했어, 뭐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갈 게 아니라 제자들을 가서 모아야지요. 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날에 이 여자들의 말을 그 현장에서 같이 들은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현상에 지배당하고, 현상에 굴복하고. 자, 우리는 우리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그런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백부장, 가버나움 성의 백부장.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은 듣지 못했어도 저분이 선지자고 이해하는 건 각자가 달랐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던 이 백부장, 이 사람은 하인이 중병이 걸려니까 쫓아와서 달려와서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내 하인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와 같은 부족한 집에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낫는 실상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갖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장 중요한 거,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준 것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쳐준 거예요. 믿은 대로. 그 시로 그 하인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믿음의 크기, 이거 누가 결정한다고요? 믿음의 크기는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여러분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 때에 따라서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모르고 있는 그런 환란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에 핍박이 왔을 때 한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훨씬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다 등을 돌리고 배반을 하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다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육체가 겪기 힘들 만큼의 그런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실상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간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옷은 벗을지언정 나는 이 믿음 포기할 수 없다. 왜?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개아씨가 못 보는 실상? 어린 아이들은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고 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자와 나 사이에 그 견고한 철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크기. 오늘 이 믿음의 크기에서 한번 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9장 29절에 소경들 얘기가 나오는데, 소경들의 소원은 눈 뜨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소경들이 눈으로 보지 못해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미 지나가시는 것을 소경들이 알았어요. 그때 이들이 됐다,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다 눈 뜰 수 있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만큼 목통을 다 열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니까 너무 불쌍해. 소경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너희들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소경들이 주여! 믿는다고 소리 지릅니다.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여기 가장인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저희 때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거의 그냥 사회적인 그냥 관념이었어요. 그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아침에 일을 시작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하루를 보내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고요. 이길 수 없는 문제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제들하고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파도를 보면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자. 이 여자 자기 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지릅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이 말 어떻게 들으면 너는 개니까 나 너에게 떡 줄 수 없어. 이 얘기잖아요. 정말 이런 말 듣고 아유, 예수님, 당신은 뭐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딸 고치려고 당신한테 와서 아신소리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감정으로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자기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 전부 다 자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딸만 고친다고 하면. 자,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개지만 유대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개지만 그래도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먹고 내 딸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는 얘기가요, 믿음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믿음의 크기는 내가 결정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그 아이가 나왔습니다. 자,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짐을 하십니다.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 12월이 시작을 했는데 올해 마무리하는 동안 또 앞으로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한 영적인 전쟁과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약함을 느낄 때 많이 있습니다. 질 것 같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 이제 음악팀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김. 이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내 눈앞에 현실적인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무릎 꿇고 좌절하고 그 현상에 부딪혀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믿음으로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